오늘은 하나님의 촛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오늘의 주제예요.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7교회들이 다 지금은 문을 닫고 폐허가 돼서 옛터만 남아있는 소아시아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유럽 교회가 침체가 되고 한국 기독교가 침체가 된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침체가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답이 나와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성경이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데 유럽의 교회가 침체되고 소아시아 교회가 침체되고 한국 기독교가 침체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촛대를 옮겨버렸거든요. 그 한 지역이 부흥이 되다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여기는 짜부라지고 저기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 떨어지는 거 봤어요? 은행엔 돈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돈이 되는 사람은 지남철같이 자석처럼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더해주시는데 안 되는 사람, 망할 사람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돈이 새고 흐르고 벌금 내고 뭐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평가하실 때 축복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거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가정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권을, 면류관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희 교회는 교역자들 미팅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먹자. 주실 때 못 받아 먹는 건 덩시이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참 부흥이 될 때는 한 해에 15만 명이 불어났다 하더라고요. 한 해에. 제가 광림교회 집회를 가보니까요. 그 광림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는 1995년도 한 해에 1만 명이 불어났다. 영남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수영로교회는 작년에 한 해에 12,000명이 새로 왔습니다. 숫자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일단 숫자거든요. 영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프랑스 교회가 지금은 많이 침체가 됐다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속이 상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영국 교회가 출석률이 3%밖에 안 된다고, 프랑스 교회가 1%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들이 그렇게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던 교회들이 지금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관광지가 됐는데도 가보면 돌멩이만 기둥뿌리만 남아있는 그런 참담한 곳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답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다. 촛대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요. 촛대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교회가 천년만년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 부흥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성신을 거두시고 이가봇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얼굴을 외면하시고 박대하시고 외면하시면 그 자식은 죽은 자식.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얼굴을 비치셔서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고 햇살 가득한 곳이 여러분 살기 좋은 곳이듯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를 온전한 선물을 내려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외면하시고
안 쳐다보면 끝장난다니까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성령을 회수해 가시면 버린 몸, 끝장난 몸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아주 애걸복걸합니다.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과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허물을 용서하시고 웃을초로 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옵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울고불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영광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가봇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가봇하면 영광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면 그것은 유통기한 끝났거든요. 축복권이 옮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 보면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움직이시는 하나님,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 교회를 여러분 장중에 붙들고 계시는 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사온즉 하나님이 나를 장중의 보옥처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고 여러분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자꾸 쳐다봅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은 꼴도 안 봅니다. 내가 자꾸 쳐다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가니까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신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요. 여러분 사업을 잘하고 성공한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장로님 어째 그래 사업을 잘하십니까? 백발백중 하는 대답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말 안 하는 건 가짜입니다. 지가 머리 좋다고 재주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수하고 철수하고 외면하시면 끝장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붙들고 있는 영적인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이 처음에 허락하신 첫사랑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거를 빼앗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많이 손상이 되고 희석이 되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촛대를 뺏기지 말자.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 거 썩지 않는 면류관, 최고의 상급,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뺏기지도 말고 양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잃어버리지도 말고 면류관을 뺏긴다는 그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실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푯대를 향해서 잡을 것을 붙잡고 주를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침체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겼을 따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다가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하는 꼬라지가 개떡 같으니까 하나님 철수하시고 성신을 거두시고 영광을 해소하시고 얼굴을 외면하시고 박대하시면 이 자식은 죽은 자식.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교회가 침체된 게 아닙니다. 웨슬레가 있을 때 웨슬레 알아요? 나는 늙어서 죽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라 따라서 죽을란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를 열방의 가슴을 품고 늙어서 죽지 않고 병들어서 죽지 않고 내 에너지를 내 모든 은사를 불인 듯하게 해서 한 시대 존귀하게 값지게 뜻깊게 쓰임받고 불꽃같이 살다 가리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는 대영 제국입니다. 스펄전이 있을 때는, 스펄전은 여러분 마이크도 없던 시대에 몇만 명을 앉혀놓고 불을 토하듯이 설교하고, 그런 시대에 스펄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 말씀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됐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고 이제는 기도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프로그램만 의식하고 수월하게 합리주의, 편리주의, 쾌락주의, 실용주의만 따라가서 그저 돈 되는 것만 따라하니까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축복권을 거둬가시고, 그래서 영국에서 축복권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아메리카 합중국이 된 거예요. 미국의 선교를 제일 많이 하고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세계 최강의 막강한 아메리카 합중국이 됐거든요. 근데 미국도 맛이 가고, 미국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미국도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니까 하나님이 또 촛대를 옮기십니다. 여러분, 축복권이 움직입니다. 축복권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가 열릴 것이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뺏겨요. 전쟁은 이등이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영적인 진공 상태는, 영적인 중립 상태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냐, 내가 마귀에게 속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보세요. 영광을 차지하고 축복권을 유지하는 사람은 촛대를 안 뺏겼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5절 끝에 보면, 회개하지 않고 첨행위를 버리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그걸 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원교에 주신 축복권을 뺏기지 마자. 천년만년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메뚜기 한 철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헛방입니다.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부흥의 때를 열어주실 때는 그때 때를 열어가고 때를 맞추고 때를 채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도 보세요. 천년만년 돈 잘 버는 건 아니에요. 한 몇 년 바짝 벌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삽니다. 사업이 잘 될 때 그때 집 사고 그때 사업장 넓히죠. 여름 한철 반짝 벌어서 여러분 가을, 겨울, 봄 먹고 삽니다. 메뚜기 한철이에요. 교회도 부흥의 때가 있고 시련의 때가 있는데 한 번 축복권을 뺏기고 나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엔진이 시동이 걸려가지고 잘 굴러갈 때 차가 가속도가 탄력이 있어서 잘 굴러가지, 기름값 아낀다고 오르막에 깰랑깰랑 하다가 시동 탁 꺼지면 통제불능입니다. 차가 오르막에서 시동이 꺼지면요 브레이크도 안 됩니다. 그거 다시 시동 걸어가지고 오르막 올라가려고 하면요 갑절이 힘이 듭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한 번 축복권을 뺏기기 전에,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어디서 떨어진가 살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고 성신을 거두시고 면류관을 빼앗아 버리면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 실력이 있어도, 기득권이 프리미엄이 있어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축복권이 움직이는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면류관을 뺏기지 말고 축복권을 뺏기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가인을 한번 보세요. 가인. 성경에 보면 가인이 최고 장남이에요, 아벨이 장남이에요? 역사상 최초의 장남은 가인이에요. 최고의 장남, 최초의 장손이. 근데 가인이 축복권을 이어가요, 아벨이 이어가요? 가인은 축복권을 뺏기고 아벨이 축복권을 이어갑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서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나는데,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날 때 최초의 선두주자가 이름이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에요. 가인이 장남이라니까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 가인인데 이 자식은 축복권을 뺏겨버려요.
그 성경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나 주의 기쁨 되리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을 영광 돌리면 하나님도 나를 싸고 돌아요. 이런 큰 축복을 받은 분들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 떨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막 붙여주시더라고요. 이게 표대가 선명해야 돼. 촛대를 뺏기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찾으시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 연락하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짓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가인은 축복권을, 촛대를 뺏겼다니까요. 역사의 최초의 장남은 축복권을 뺏긴 사람. 에서와 야곱을 볼 때 에서가 장남이에요, 야곱이 장남이에요? 에서는 장남이고 야곱은 세컨드, 차남이에요, 차남. 그런데 에서가 축복권을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말라기 1장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가 형이 아니냐,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 에서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달짝지근하지. 이거는 늘 먹는 거나 껄떡거리는 거예요. 먹는 거나 껄떡거리고 현세적인 거나 껄떡거리고 그런 걸 망령되다. 야곱은 성격은 좀 개떡 같았지만 야곱은 여러분 차남이고 세컨드고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는 그런 상속권이 없는 두 번째 아들이었지만은 축복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쓰겠다. 내가 막 다리뼈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날이 새든지 말든지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이기자. 기어이 축복을 받아야 쓰겠다. 일사각오로 축복권을, 장자권을 사는데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씨름했던 사나이가 야곱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너나 떡 주는 거예요. 우너나 떡 주는 거예요. 울어야 떡을 주지요. 목마른 놈이 샘파지요. 축복을 받으려고 환장을 하고 주의 사자 바지가리에 붙들고 이기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이뻐한다는 사실. 에서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팔뚝을 믿어라. 나는 익숙한 소년꾼이고 가슴에 트레기도 많고 몸 짱울짱하이가 내 지금 딱 나가면 30분 안에 산토끼 한 마리 잡아온다 이가.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 선에서 그 정도는 커버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을 떨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니까요. 축복권을,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과가 비참하게 됩니다. 에돔 족속은 망합니다. 회개할 기회도 없이 철저히 망한 게 이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은 철저히 망합니다. 왜? 축복권을 뺏긴 거예요. 장자권을 뺏긴 거예요. 촛대를 뺏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찾는 자를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예쁜 둥이 귀여운하게 이렇게 살아가야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박받고 압박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박대하고 성신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길 정도로 하면 이게 보통 소탐 대실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손해보고 영혼이 망하고 자손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니, 교회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축복권은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축복권은 움직입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역대하 16장 9절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보십니다. 우리의 눈치를 보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감하시고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은총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오늘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사업이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오고 여러분 자식들이 엉망이 되고 왜 그럴까요? 이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5절에 답이 나옵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질이 되고 변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서 세상이 다 불경기라도요 되는 집은 됩니다. 음식점 한 가보세요. 세상에 집집이 다 파리를 날려도요 되는 집은요 줄을 서서 밥을 먹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되는 집은요 지남철같이 자석같이 자꾸 들러붙는다니까. 인심도 들러붙고 사람도 들러붙고 물질도 들러붙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에 축복권이 하나님 손에 촛대가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옮기시면 옮긴 데는 망하는 것이고 새로 붙은 데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뺏기지 말자. 축복권을 뺏기지 말자. 여러분 가정의 아빠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을 뺏기지 마세요. 한 여자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 상달된다니까요. 그 엄마가 기도할 때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용서해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이 말씀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너희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왔다리 갔다리 빨리 왕래하면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데려와 봐라. 내가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 한 사람, 의인 10사람은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안 망할 텐데 오늘 여기 얼마나 성도들이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명만 정신을 차려도 하나님이 이 땅을 사하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시는데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데 민물은 더러워도 네가 복의 근원이 흘러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룰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촛대를 뺏기지 마자. 가인과 에서처럼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가 뺏겨서 패가망신하지 말자. 축복권을 프리미엄을 뺏기지 말자. 장자권을 뺏기지 말자. 처음엔 멋있게 축복을 받고 시작했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아가지고 영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망한 것들 그렇게 되지 말고 시작은 미약했으나 역전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아벨과 같이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고 릴레이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고 릴레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완주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릴레이. 릴레이에서 중요한 건 바통이 있어요. 바통 알아요? 바통 타치할 때 바톤이 중요해요. 바톤이. 400m 계주를 뛰면 선수들이 100m씩 구간을 나눠서 뜁니다. 뛰는 선수가 교구별로 체육대회 해보세요. 대표 선수 4명 뽑아가지고 뛰는데 우리가 1교구 처음에 1등 한다고 아싸 잘한다 하는데 1교구에 뛰가다가 두 번째 그 집사님이 장로님한테 바톤을 타다 딱 떨어뜨려보세요. 아이고 웃자고 안 그러면 또 혼자 또 초라이같이 뛰가다 퍼거퍼져 보세요. 그 사이에만 다 새치기도 하고 그 사이에만 다 추월도 하고. 여러분 릴레이 시합할 때 보면요 애간장이 녹습니다. 릴레이 시합할 때 보면요 계주 달릴 때 보면요 다 잘 뛰어야 돼. 다 잘 뛰어야 돼. 엄마도 잘 뛰어야 되고 아빠도 잘 뛰어야 되고 아들도 딸도 다 잘 뛰어야 되지. 중간에 한 놈만 히뜩 잡아줘도 안 되고 중간에 한 번만 바톤 연결하다 떨어뜨려도 안 되지.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 어느 살아가는 길목에서 어느 한 코너에서 한 번만 실수를 해도 한 번만 자빠져도 상당히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촛대를 바톤을 뺏기지 말라니까요. 바톤을 떨어뜨리지 말고 바톤을 뺏기지 말아요. 냉정한 경기예요. 인생 레이서 마라톤이 아니라니까요. 혼자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의 기도가 할머니의 눈물이 아버지의 믿음이 어머니의 그런 교양과 믿음이 그저 천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었고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었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교회 와서 많이 울면 자식들이 객지 나가서 세상 나가서 울 일이 없습니다. 그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 축복이 쌓이고 믿음이 고이고 그런 거예요. 진노가 죽게 상달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복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복이 쌓이고 복이 고이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될 놈은 망할 놈은 모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는다고 망할 짓을 하고 망할 생각을 하고 망할 놈 옆에 섰다 덩달아 망하는 거예요. 차를 타도요, 운전 잘하는 사람 차를 타야 돼요. 운전 못하는 거 차 타고 가다 전봇대 받으면 같이 잡아집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니까. 그래서 인생은 내 혼자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마라톤인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얽혀서 살아. 엄마의 기도, 아빠의 지원, 삼촌의 후원, 마누라의 돕는 배필, 남편의 리더, 아들의 거시기. 이게 다 여러분 마라톤이 아니고 레이스 중에 릴레이에서는 바톤 터치가 중요해요. 바톤 터치. 바톤을 잘 넘겨줘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의 달리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주변에 구름과 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 그동안 계주를 다 마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야 김문호이 맞아 뛰라. 나도 금메달 탔다 아이가. 조금만 더 뛰라. 자빠지지 마라. 그렇게 응원객들이 메달리스트들이 구름같이 둘러서 우리를 응원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 형국. 거기서 바톤 떨어뜨리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서 여러분 자빠지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한결같은 레이스를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바톤 터치가 그렇게 중요하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한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아주 깊이 마음에 도전을 받고 제가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성신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시면 나는 끝난다. 그런 어떤 절박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영광을 회수하시고 촛대를 옮기시면 우리 교회는 끝난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한 시절 화려하던 그런 공장이 한 시절 빛을 발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요. 그날로 폐기 처분됩니다. 그날로 유통기한 끝납니다. 그날로 빛을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도 주기가 있고 부흥에도 주기가 있고 역사는 생리가 있고 정치에도 여러분 주기가 있다고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리가 있다 이러잖아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흐름이 있고 주기가 있고 생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살려야지 리듬을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속도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어려움을 당하면 회복이 힘듭니다. 회복이. 갑절의 노력을 해도 회복이 안 됩니다. 물구나무를 삿가닥지를 생쇼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대를 뺏기지 마자. 축복권을 뺏기지 마라.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죽 써서 개 주지 마라. 네가 먹어라.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 넘어가도 되고 안 넘어가도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도 되고 안 거두어도 되고 촛대가 없어도 되고 천만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봤을 때 인생은 계속되는 릴레이인데요. 아담에게서 가인에게로 넘어가다가 가인은 바톤을 떨어뜨리고 뺏긴 거예요. 아벨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에서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당연인데 에서는 축복권을 장자권을 뺏겨버려요. 야곱에게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권을 뺏기지 않아야 되고 그 믿음의 가장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장자권을 장자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내들은요 장녀의 고민을 모릅니다. 막내인은요 장남의 걱정을 모릅니다. 가문을 지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집안에 그걸 붙들고 가는 게 장남입니다. 장남은요 둘째, 셋째, 넷째가 죽어도 깨도 생각 못하는 스탠레스가 있는 거예요. 엄청 부담을 받는 거예요. 장남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 이름을 함자를 더럽혀서는 안 되니까 집안에 그 영광을 붙들고 가야 되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소홀히 여기거나 값싸게 여기거나 대충 하다가 잃어버리고 뺏기고 깨트리면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가문의 영광이 한번 짜부러지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촛대를 옮기지 마라. 인생 릴레이에서 내 차례가 돌아왔을 때는 완주를 하고 1등을 유지하고 촛대를 뺏기지 말고 미련 없이 가차 없이 나 다음 주자에게 바톤 터치 오케이 SK 그렇게 살아가야지.
엄마 자꾸 내때 똑 떨어졌다 이가. 엄마 자꾸 퍽 자빠졌다 이가. 엄마 자꾸 추월 당했다 이가. 어쩌려고? 추월 당하지도 말고 지지도 말고 이기고 심각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촛대를 뺏기지 않느냐. 그게 오늘 성경에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촛대를 주신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것을 내가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고 하나님과 내가 항상 핫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늘 실통,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과 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최고 핵심 가치를 하나님과 내하고 영적인 우선순위에 두고 그 부분에서 내가 촛대를 면류관을 뺏기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2장 2절을 봅시다. 2장 1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잡혀 있고 하나님은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축복권이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장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기 보면 열심히 살아갔죠. 행위가 있지요. 수고했지요. 인내했지요. 악한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진리파수 생활의 순교 신앙을 가지고 거짓 사도들을 골라냈지요. 용납지 아니했지요. 악한 것들을 했지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지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살다 보면 사람이 까칠해집니다. 내가 남들을 비판하고 율법적으로 저기 2단위가 3단위가 늘 분별하고 이래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비판적인, 나도 모르게 네거티브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일상에 빠져서 현실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맨날 땅만 쳐다보고 살다 보면요, 꿈도 사라지고 낭만이 사라지고 영적인 비전이 사라져버려요. 땅만 쳐다보고 댕긴다고 500원짜리 동전을 5개를 주고서요, 7개를 주고서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행위를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2단 3단 분별하고 그런 거 쫓아내고 그런데 안 빠지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형식적인 사람이 되고 껍데기만 고색창년한 사람이 되기 쉽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돈 내 거 이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행위한 거 내가 안다. 너희들 수고한 거 안다. 너희들 믿음 지킨 거 안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면 여러분 사역보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 나고 돈 나지 돈 나고 사람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이 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보다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성공했는데 정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사랑보다 중요한 게 사명입니다. 마지막에 핵심적인 거는 사랑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하신 사명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신 분이거든요. 사명자가 수명자입니다. 이걸 역으로 살아가야 돼요. 역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촛대를 뺏기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지, 표대를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사랑을 하지만 그건 헛된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변질된, 변태가 된, 변동된 사랑을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돼요. 사랑에서 실패한 사람은 다 실패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소아시아 7개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비슷하게 진단,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촛대를 뺏긴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촛대가 왜 옮겨가냐 이 말이에요. 일에 중독이 돼가지고 현실에 함몰이 돼가지고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예요. 주를 바라봐야 될 때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지고 공사 다 망하다가 공사 다 망한다니까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틈도 없고 뭐 사랑할 틈도 없고
일에 중독이 돼서 일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꿈도 낭만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이 시대에 너무나 분주한 사람들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대충 해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인내하고 아주 거짓자들을 골라내고 분별하고 감별을 해나고 상당히 까칠하게 나가다 보니까 속출해내고 쫓아내고 자기를 지키는 건 좋았는데 드라이해져. 영혼이 메말라져. 사랑이 없어져 버려.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게 오늘 2장 3절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알지만은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왜 이렇게 촛대를 뺏기거든?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뺏겨버립니다. 사랑이 여러분, 처음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도 첫사랑이 중요하고요. 단추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고요. 뭐든지 처음이 시작이 절반이라고.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어떤 문제가 사건이 터졌을 때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를 할 때도요, 초동 수사가 중요한 거예요. 기선을 제압해. 운동도 기선을 제압해야 돼. 전쟁도 초전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다니까. 처음이요. 인상도요, 첫인상이 중요해요. 첫인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인상이요, 꼬롬하게 보이면 끝까지 꼬롬합니다. 첫인상이 저 자식은 혹 영판 그 시기 같다. 그럼 그 시기 같이 돼. 첫인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저는 나름대로 짧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 앞에 어린애같이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사람은 성령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돈독이 오르고 사심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엉뚱생뚱망뚱하면 개떡돼 버립니다. 하나님이요 촛대를 옮기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식 말고도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돌멩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복음, 여러분 우리가 CTS가 왜 중요합니까? 순수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털 찬양과 말씀과 복음을 전하니까 순수 복음은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릇을 쓰실 때 큰 집에는 그릇이 많지만 어떤 그릇을 씁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라는 건, 첫사랑이라는 건 대부분 순수하잖아요. 이 순수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수가 될수록 사람들이 단순합니다. 단순성이 있어야 돼요. 유능한 사람들은요, 회의를 해도 보면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한 사람이 있어. 1시간 싸움을 하고 막 콩이야 파치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딱 손을 들면요, 간단하게 수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속에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그게 제 첫 책 제목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늘 생각이 복잡한 사람.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거는 가룟 유다 까가지고 그렇게 나갑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린애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하고 어린애처럼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하고 날씬빠끔하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뭐 염려할 것도 없고 뭐 어린 애기가 무슨 걱정을, 여러분 금방 태어나고 일주일 된 애기를 보고 어떤 엄마가 이 새끼가 오줌 똥도 못 가리고 일주일 된 애를 보고 이 새끼가 영어도 못하고 아무도 그래 안 합니다. 애는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빵긋빵긋 웃으면 되는 거예요. 애들은 단순합니다. 어르신들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실패한 거, 뜯긴 거, 사기당한 거 온갖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막 사람을 쳐다봐도 막 사시적으로 꼬잡하게 쳐다보고 막 색깔을 입혀가지고 쳐다보고 그게 복잡한 거라니까요. 저는 잘하지는 못해도 순수하게 살아봤죠. 저는 제가 목회를 잘한다고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다만 하나님 앞에 어린애같이 해보자. 어린애같이 그저 주님 말씀 어지에서 오직 예수 순수 복음 주여 왔어 그래 해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 이뻐하는 게 싸고 도는 게 느껴져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가 잡념이 많고 염려가 많고 불신이고 의심이 많을 때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뺏기면 끝장난다니까요.